안녕하십니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참 떨리고 긴장되기는 처음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조금 제가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더 알아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난번 형제들 몇 명 모여서 얘기 나누는데 그냥 사경이라는 게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말씀을 쭉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이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좀 보고 저도 제가 보는 시각이고 또 형제매님들이 또 보는 시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형제님들 또 의견 있으시면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1장에서부터 그냥 쭉 보면서 같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1장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좀 나누는 게 어설프고 뭐 제가 성경을 뭐 유난히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 이제 1절부터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목을 인사라고 달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영어로 보면은 not of man, by man, but by Jesus Christ and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조직과 교회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민주주의는 사람이 기본입니다. 우리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유명한 말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과 성경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은 그 능력의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Not of man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바울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도이지 사람의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의견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뒤에 부분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 사람들 특히 그 외식하거나 율법에 속해 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분별과 판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이지 그리스도의 사도이지 사람의 사도가 아님을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어느 교회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지만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지역의 교회들인 것 같습니다.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의 처한 환경과 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잘 되면 그 속에 평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무사히 마치면 그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일이나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4절하고 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이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악한 세대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악한 세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세대가 악한 세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필요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대하는 스킬에 대해서 배울 때 단순히 그 지식을 책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선배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할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지식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방식과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말 주변도 좀 없고 또 제가 또 말하는 게 좀 어설플 수 있어서 제가 구절마다 이렇게 달아놓은 글을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같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복음을 좇는 갈라디아의 교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임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를 때는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좇는 것,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떠났듯이 하나님을 떠났듯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속히 떠나. 갈라디아에서 신자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되 속히 떠났습니다. 별로 고민이나 논란이 없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거나 분별케 하는 성령에 민감하지 못했거나 다른 복음이 너무 그럴듯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복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할 때는 미혹되기 쉽습니다. 늘 깨어있지 못한다면 주님의 때에 슬피 울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볼 때 매우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볼 때는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덜 분명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떠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떠난다는 것은 올바른 상태에 있었으나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원래 올바른 길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갔습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렸고 자신의 복음은 맞다고 전했거나 바울이 전한 복음도 맞지만 거짓 교사가 전한 다른 복음도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도 못한 자입니다. 진짜 사도인지 의심을 품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거나 혹은 바울이 전한 복음도 맞지만 또 다른 복음도 괜찮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로 받으라고 말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함과 타협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다르게 말할지라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사람이 그 당사자가 다시 다른 말로 조금 바꾼다면 그것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복음인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이라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이기 때문에 전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휘 고와 인간 천사를 막론하고 어느 누가 전할지라도 심지어 바울 자신이 전할지라도 다른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주의 내용이 궁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주가 어떠한 것인지를 집중하기보다는 저주를 받지 않으려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돌이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해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에 말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요. 8절에서 저주를 지금 9절 보고 있습니다. 8절에서 저주를 말한 부분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미 경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말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경고를 했음에도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속히 떠났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경한 태도를 보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 분부한 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대충 받고 넘기거나 그럴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갈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훼손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을 잊고 행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주로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율법을 폐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죽을 고난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도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만한 자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께 근거하였다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12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그렇게까지 주장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긴 했지만 그것은 바울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로 받은 내용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전해 듣거나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계시라는 것은 깨우쳐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하셨기 때문에 계시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래 바울의 간증이 이제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서 배운 바도 없고 전해 들은 바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택으로 사도가 되었고 주님의 계시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3절부터는 이제 바울의 간증이 끝에까지 일정 끝에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헤롯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마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네. 이 부분인데요. 그 13절 말씀부터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는 없애버리려고 하고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유대교회에 있던 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예수를 핍박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인데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였지만 예수님은 사울이 자기 자신 예수를 핍박하였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영갑자는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난히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난히 특출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열심은 조상의 유전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전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관습법과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성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요. 그것의 하위법에 해당하는 세세한 조항들도 열심히 지키려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을 보였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그랬던 자신이 변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숭배하듯 쫓았던 그가 변해서 이젠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은 나이가 들어서 개종을 하였지만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가 복중에 있을 때에 아니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선택을 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원칙은 사람의 지식과 행동, 태도와 경력 등을 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선택을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성품과 자질과 능력에 기반을 둔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미리부터 선택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렇습니다.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이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복중에 짓기 전에 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선택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바울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 보여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속에 그를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시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바울의 신앙이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았거나 가르침을 받아들였거나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내용임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말한 아라비아는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예루살렘도 아니고 다메섹도 아닌 제3의 장소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떠났다고 해서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계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개종한 이후 3년 만에 게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지 않고 오직 15일만 머물렀습니다. 그 외에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지만 다른 사도들은 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만났던 사도들도 둘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므로 그의 복음인 다른 사도들 혹은 사람들로부터 배운 바가 아니고 주의 계시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지키려 한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왜 만났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바울이 만난 야고보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뜬금없이 자신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 중에서 무엇을 거짓말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람과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바울이 사람에 의해서 가르쳐졌고 세워지고 선택되어진 사람 혹은 사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온전히 하나님과만 관련되어 있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바울은 그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이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며칠밖에 묵지 않았고 소수의 사람만 만났기 때문에 유대 지방의 교회들은 바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얼마 머물지 않고 소수의 사람만을 만났다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구절로 생각이 됩니다. 23절.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예. 우리가 이제 1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 1장을 보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역자를 세울 때 교회의 인정을 받은 자를 교회가 세우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나 디도를 세워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첫째는 사도됨은 특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직분과 달리 사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후에 이야기할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얘기한 것입니다. 원래 사도는 사도들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 중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중에 선택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부분인데 1장 21절에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실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를 세웠을 때 그런 원칙에서 세웠죠. 예, 여기까지 이제 1장을 살펴봤습니다.